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다시 시작되는 삶. 여러분, 강조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죠. 우리는 지난주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아야 할 첫 번째 주제로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먼저 이것 살펴보았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죠. 여러분, 거듭난 자란 어떤 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멀어진 눈이 은혜 가운데 다시 떠지게 되었다 말씀드리면서, 거듭난 자란 어떤 자다? 다시 보게 된 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보이지 않던 눈이 다시 보이게 된 게 아니라 빛 가운데 멀어진 눈을 다시 보게 하신 분의 마음으로 이제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된 것,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거고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이 무너졌던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것 하나를 붙들었다 그랬잖아요. 신앙의 본질,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그 마음 중심을 가득 채웠던 이 한마디가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똑같은 의미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역대하 29장 30장의 면면이 흐르는 이 유다 백성들의 회복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만약에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런 단어쯤으로 표현될 거예요. 기쁨, 감사, 즐거움, 위로, 찬송, 축복, 기도. 원래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감정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역대하 29장이 시작되는 장면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것 같은 영적 상태 속에서 그들은 새롭게 왕이 된 히스기야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닫혔던 성전문이 열리고요, 끊겨졌던 제사가 다시 드려지기 시작하고요, 그 제사를 감당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결하게 하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져야 할 것이 다시 드려짐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차올랐다고요? 이런 감정들이 차올랐다고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까? 예배 때문이죠. 멈춰졌던 제사가 다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된 사람들의 마음, 심령 속에 기쁨, 감사, 찬송, 위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역대하 30장의 마지막에는 그 기쁨을 그냥 기쁨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는 없었다 말할 정도의 기쁨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다, 이런 말씀으로 역대하 30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역대하 3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30장의 이야기를 역대하 31장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줘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뭐가 끝났어요? 지켜지지 않던 유월절 절기가 온 백성들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한 주 지킬 절기가 너무 기쁜 나머지 2주 지켰죠. 그 2주의 유월절 절기가 끝남에, 이거예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쉽게 말하면 소통이에요, 소통. 누구와 소통이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과 예배하는 이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참된 소통이 드려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안에 쉼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저앉아 쉬는 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30장 1절은 모든 예배, 유월절 절기 예배가 끝남에로 시작하는데요. 역대하 31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리에 주저앉아 쉬었더라? 아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더라. 도대체 이 유월절 예배,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그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역대하 31장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 줍니다. 예배를, 특별히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예배 드림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감정이 영향을 받고요, 우리의 생각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예배 드림에 있는 거죠. 이 예배 드림을 통하여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받으세요?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매주마다 다르겠죠. 그래도 어떤 때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마음이 쭉 처져 있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감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이 목사님이 내 삶을 어떻게 알아? 하는 느낌에 찔림을 받기도 하고, 회초리 같은 무서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 예배에 대한 감정은 매주마다 다를 거예요. 저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기쁨, 감사, 찬송, 위로, 축복, 기도, 영광, 이런 느낌들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내는요, 어떤 감정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냐면, 제가 보기에는요, 이 사람이 지하에서 5명의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기면서 2시 무렵이 되면 누구를 올려보내요. 파발꾼이 올라옵니다. 누구냐면 다은이에요, 다은이. 저 뒤에서 이 주변을 싹 둘러봐요. 그리고 아마 내려가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직도 예배가 안 끝났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올라오는 거죠. 저 뒤에서 손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만 멈춰야 됩니다. 아마 되게 조급한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지 않나 싶어요. 제가 말씀을 이번 한 주 준비하면서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일 수 있겠구나를 깨달았어요.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 이런 아주 깊은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감정이, 생각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요, 오늘도 예배 잘 드렸다, 이런 마음이 와요. 특별히 저는요, 주일 예배가 다 끝나면요, 집에 돌아가면서 좀 눕고 싶어요. 이 뭔가 이렇게 팍 터지고 이 감정의 여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편하고 이렇게 눕고 싶어요. 그러면서 누우면서 아이패드를 통하여 제가 좋아하는 복면가왕이나 나는 자연인이다, 이 한 편을 보면서 저녁을 좀 뜨뜻한 국물이 있는 걸 맛있게 먹고 좀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자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도 예배를 그래도 잘 인도했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월요일은 설교 편집을 하면서 제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렸다. 오늘도 예배 드렸다. 오늘도 이 감정,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불편함들을 씻어주셨다.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감동이 됐다. 깨달았다. 이렇게 예배 드림에 집중을 하다 보면 무엇을 놓치기 쉬워요? 예배 드림의 진짜 역사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 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정의 변화가, 우리 감정의 만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좋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린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예배 드림 이후의 삶의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끝나야지만,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지만 다시 시작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31장을 통하여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여러분,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다시 시작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오늘 1절, 2절을 읽어보면요, 1절에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남유다 전역으로 퍼진 자들이 어디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린 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예배의 현장성이에요. 이 예배의 현장성, 그 예배를 드린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터치하심이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예배가 아무리 발달돼도요, 예배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예배의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감동과 그 사람들의 은혜를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예배의 감격,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현장성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모여드리기를 원했잖아요. 왜? 그렇게 오래전부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엎드릴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킨 사람들이 흩어져서 유다 여러 성읍으로 나가고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1절을 잘 보면요, 그들이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해하시겠어요? 그들이 예배를 감격스럽게 드리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동안 섬겼던 아세라 목상을 쳐버린 게 아니라 먼저 그들이 어디로 흩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유다 온 성읍으로 흩어지고요, 저 북쪽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림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만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내가 만나는
이웃이. 이게 은혜 가운데 소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화해는 언제 일어나요?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밉던 남편이, 그렇게 밉던 아내가 예배 드리고 나면 왜 이렇게 스물스물 미안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 혹시 이렇게 부부싸움 하시고서 경험 못 해보셨어요? 그게 감격이라니까요. 그게 감동이고 그게 터치라니까요. 그렇게 싫던 사람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밉던 사람이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이게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 드림의 축복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요, 죄를 씻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에 관심이 가는 거죠. 왜? 우리가 다시 보게 되었어요. 나만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 드림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여 그들이 그 반열대로 자기의 소임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반열을 정하여 그 반열에 따라서 예배를 섬기는, 제사를 섬기는 일을 제일 먼저 누가 했는 줄 아세요?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스톱하셨죠. 너 아니야. 내 뒤에 태어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져.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이 기뻤어요. 그러면서 다윗이요,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죠.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한 게 다윗이었습니다. 성전의 설계도까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지 않고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때 다윗이 뭘 했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정하여 그 자기 순서에 따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정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게 멈췄지요. 언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에. 성전문을 닫고 성전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폐쇄됐으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는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 그 소임을 다할 이유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어요. 제사가 멈춰진 거예요. 그것을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림의 축복이 뭐냐면요, 필요를 봐요. 필요.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 잘 드렸다가 아니라 이 예배 드림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필요를 보게 되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필요를 보게 돼요. 이게 예배 드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인사이트가 어디에서 주어져요? 예배에서 주어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몇 주 동안 고생했던 페이퍼가 다 날아가고 컴퓨터가 고장나서 이제 다 끝났다 포기하는 가운데,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라도 잘 드리자, 그렇게 예배 드리러 나아갔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주일 예배 마치고 그 하루 밤새 썼던 그 48페이지짜리 페이퍼가 몇 개월을 고생했던 페이퍼보다 더 탁월한 페이퍼. 그래서 그 해에 페이퍼상을 받아서 상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왜 저와 같이 사역했던 저희 목사님의 간증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예배드림을 통하여. 3절 4절을 보면요,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요 계속돼요. 오늘 31장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또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에는요, 쉼이 없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가 멈추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백성들의 삶 또한, 예배하는 삶 또한 영원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요, 그 거룩하게 타올랐던 예루살렘의 예배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자기의 재물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가 계속 드려지도록? 예배가 드려지도록. 아침, 저녁에 번제가 드려지고, 안식일마다 번제가 드려지고, 초하루와 절기 때마다 번제가 드려지도록 무엇을 내놓았다고요?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았다고요. 필요를 보았기 때문이죠. 이 불꽃이 다시 꺼지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죠. 이게 예배드림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누가 반듯한 삶을 살아가요?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요,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과 소통되는 삶의 자리에 반듯한 의의 길은 펼쳐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히스기야는요, 자기의 것으로 재물을 내놓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너희들, 뭐라고 말해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참 귀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섬김을 다하는데요, 백성들의 몫을 대신하지 않았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이 예배를 보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지도록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섬기라고 한 게 아니라, 율법에 따르면 이 백성들의 삶 속에 거두어드리는 소산의 11조가 있고요, 곡축의 11조가 있고요, 가축의 11조가 있어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헌물이 있다고요. 그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요, 그 자녀들의 삶을 아버지, 엄마로서 내가 안타까우니까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못할 때에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그게 신앙교육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요, 너희들 가난하니까 너희들의 몫을 내가 이제 내 재산으로 다 베풀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지켜봐가 아니라, 내가 내 재물로 이제 시작했으니까, 마중물을 내어놓았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그 삶을 너희들이 이제부터 힘써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삶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다은이의 삶을, 주은이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지금은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성적이 잘 안 나오면 그 학교 수학 텍스트북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거 제가 대신 풀고 이거 외워야 되고 이거 문제 나올 거고 제가 지금 해요. 막 그러다가 다은이가 막 못 따라오면 다은이 막 꿀밤도 때리고 화도 내고. 근데 조금만 돌이켜 보면 그거 부질없는 짓인 줄을 제가 알아요. 제가 다은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다은이의 삶을 살아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의 이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말씀을 제가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이는 누구의 말씀을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 다시 보게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고,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 삶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목사님, 그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네, 너무 쉽죠. 근데 제가 이렇게 다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믿고 계세요? 그게 예배 드림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게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인지. 그래서 예배드림을 통하여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영향력은요, 확장되어 갑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히스기야의 말에 무엇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영향력은요, 여러 곳에서 올 수 있습니다. 경험이 영향력이 될 수 있죠. 지식이 영향력이 될 수 있죠. 부와 권력, 가진 것이 영향력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 영향력은 그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삶과 삶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영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이 이제는 누구의 삶이니까? 나를 다시 보게 하신 분의 삶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방백들이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수천 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자신의 재산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어 이 성전에서 제사가 계속 드려지게 해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라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이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곡축과 가축과 재물의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가져오느냐? 풍성히 드렸고 많이 가져왔고 이런 일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히스기야가 와서 이렇게 많이 쌓인 더미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까지 그 더미들, 가지고 온 더미들을 가득 쌓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처음에 저는 왜 셋째 달, 일곱째 달일까 생각해 보니까 유월절 절기 후에 무슨 절기가 올까요? 오순절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 3개월이 지나면 무슨 절기가 오나요? 장막절이 옵니다. 그의 소산, 거둬들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치는 절기가 7월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풍성히 가져왔다는 것은 누가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들이 먼저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살아온 삶이 영향력이 돼요. 이제 유다 백성 전체에게 그 삶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줄 것은 그들의 삶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빠가 엄마가 어떻게 믿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아빠 엄마가 어떤 삶을 이웃들에게 베풀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면 모릅니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저희 집 가난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어렵게 됐잖아요. 그래서 남들한테 쓰는 거를 잘 못해요.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요, 저는 저희 어머님 드렸어요. 왜? 생활비를 해야 되니까. 그게 제 삶이었어요. 대학생이 되고 대학원생이 되고 아르바이트 한 돈 저는 봉투 열어보지도 않고 어머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니까 저희 아내는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은 초대를 잘해요. 대단한 거 차려놓고 초대하는 게 아니야. 근데 보면은 떡볶이, 우동국수 이런 거, 여보 이런 걸로 청년들 초대해도 돼? 괜찮다는 거예요. 오면은 즐겁게 먹고 얘기 나누고 좋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부담이 됐는데 계속해서 아내랑 같이 살다 보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청년들이 와서 대단한 걸 먹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제가 섬겼던 청년들 돈 많습니다. 더 맛있는 걸 사 먹어요. 뭐가 좋은 거예요? 함께 모여서 신앙의 얘기를 나누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담대한가 봤더니 누가 그런 걸 잘해요? 엄마 아빠한테 본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그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어떻게 사시는가를 보는 게 그게 믿음의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라, 아무리 기도를 해라가 남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모습, 지켜보는 삶의 모습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남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이에요. 저희 아내가 저기 올라오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하네요.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역대하 31장을 읽으면서 제가 참 이렇게 설교 준비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다음에 보면요, 저 노랗게 칠해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히엘, 아사시야, 나핫, 아사엘, 여리못, 요사밧, 엘리엘, 이스마기야, 마핫, 부나야, 고레, 에덴, 미냐민, 예수와, 스마야, 아마랴, 스가냐. 아시는 분? 누군지 아시는 분? 저는 처음 보는 이름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역대하 기자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대단한, 이 레위인들이거든요, 다. 이 레위인들 19명의 이름을 들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왔던 그 11조와 헌물들이 있죠. 그거를 이제 잘 관리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들입니다. 19명이에요. 이게 제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주석을 찾아봐도 안 나와요, 이게.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했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한 가지 깨달았어요. 예배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31장을 보면 핵심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가져오고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 19명의 지명된 레위인들이 나눠주고 또다시 나눠주고
나눠주고가 끝이에요. 그렇다면 이 19명은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온 세상 당신의 것을 이 땅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때, 야, 형우가 여기 7만 불 좀 써라. 야, 로렌, 너 필요하지? 남편 섬기는 게 너무 힘들지? 이 10,000불 줄 테니까 위로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지 않으세요. 어떻게 나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누세요. 아, 이제 알았어요. 이 19명이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나누도록 부름받은 레위인들,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청지기들,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인 걸 알았어요. 이게 우리가 서로 다 이름 모르죠. 온 세상의 하나님의 청지기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내가 너에게 맡겨진 것을 네가 어떻게 나누는지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배드림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써야 하는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하나님 앞에 드림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어진 것, 그것들을 돌아보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소통이 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알게 됩니다. 20절, 21절, 역대 31장을 마무리하면서 역대하 기자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참 죄송했어요. 뭐가 죄송했냐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요,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라입니다. 그 표어를 기도하면서 정했고, 그 표어를 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위하여 말씀 준비는 저 나름대로 열심을 내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냐면요,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그 자리에 엎드려 무릎으로 기도한 적은 제가 없더라고요. 아, 오늘날 교회가 이게 약하구나.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말은 외치지만 읽지 않는 성도님 옆에 서서 그 성경을 함께 읽어주는 목사는 없고, 무릎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표를 정하여 멋지게 붙이는 목사는 있지만 그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가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사들은 없구나. 우리 리사운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자 그러면 자녀들과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올 한 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면 그 말씀을 다시 펴고 다시 읽는 것. 여러분, 이게 소통이 되는 삶이고요, 이게 예배하는 삶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